잠언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서서를 형대적으로 또 사회 예언자의 시각으로 해석하였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서적으로는 드물게 100만 부 이상 팔릴 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잠언과 전도서 연구서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혜정승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영어 원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 책의 영어 원문 제목이 In Man with Truth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미국 화폐에 새겨져 있는 문구 In God We Trust라는 것을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아마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더 신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이 잠언을 포함해서 욥기,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문학이나 인간의 삶과 윤리, 세속적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지혜문학으로 나누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의 근원입니다. 예언은 율법을 사회의 현실과 정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율법을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인간의 삶에는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한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분명 아브라함에게 땅과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장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복이 무엇입니까? 안전의 복,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 장수와 다산의 복, 재앙을 피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주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는 것이지요. 지혜는 결국 복 있는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은 매우 배타적이고 교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지혜는 세속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성격의 독자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이집트에 통용되었던 보편적 지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서 역시 지혜서입니다. 근데 이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구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욥과 논쟁하였던 친구들 역시 어떠합니까?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문학이 어떠한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도 전도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엘로힘, 곧 하나님, 신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혜는
구약 신앙의 후반기에 발달한 신앙입니다. 예언자들의 투쟁은 율법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율법의 권위가 확립되었습니다. 지혜는 그 율법을 인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은 지혜를 경계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도서 아가서 지혜문학이 기원 후 90년경 정경으로 받아질 때에 매우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율법도 언급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보였기 때문에 아가서보다 더 심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이름과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논쟁에서 졌더라면 우리는 오늘 전도서와 아가서를 정경 외 속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은 인간적인 것에 대하여 매우 거부감이 강합니다. 철학, 문학, 사상, 이성, 이 모든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나에 묶어서 비판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그 결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나치게 반이성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심지어는 전투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노긴켄, 나틀레이안입니다. 특히 여기서 노긴켄이 바로 영적으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노긴켄은 노고스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는 노고스 하면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헬라 찬학 개념에서는 이 노고스, 이성, 논리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뜻을 살리게 되면 이성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맹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운운하면서 현혹하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은 곧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 이성적인 능력이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는 교리적 우월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짧은 경구와 교훈을 의미합니다. 잠언서는 31장까지 다양한 잠언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짧은 문장 속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 중에서 앞뒤 문맥을 따지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지혜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앞뒤의 상황을 살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바로 지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피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필로소피, 소피아를 사랑하다, 구하다, 철학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고대의 철학자들, 종교인들, 이 소피아를 얻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짧은 경구를 말하지만 구약 헬라어 번역을 보게 되면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볼레는 그 뜻이 비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파라볼레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의 형태, 비유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인간 생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음을 그려집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명철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방식과 관련되고 깊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고 명철해집니다. 어리석거나 맹목적이 되지 않고 깊은 계획을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관념이나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지식은 세상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 아는 것, 이 지식이 바로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을 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항상 탄식하였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올바른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평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5절에서는 학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스킬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이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많은 학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식은 마치 장작과 같은 것입니다. 불을 피우는 데는 매우 힘들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잠언은 지략이라고 부릅니다. 다스리거나 싸우는 데는 지략, 책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오묘한 말이라고 부릅니다. 헬러어를 보게 되면 아이니그마입니다. 여기서 영어 애니그마, 곧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인생, 그 삶이 오묘하고 또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신비적 지식도 있고 물리적인 오묘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 그 신비함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상반된 길이 아닙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의 교만입니다. 한편으로 과학을 한 인간의 도구로 깎아내리는 것은 신앙의 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혜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도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더 분별할 수 있게, 우리를 더 성숙하게, 우리가 더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지혜가,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오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 지혜롭게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